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왕이고 제사장이고. 여러분 지금 대권주의자들이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는지 압니까? 말 한마디가 지금 잘못하면 막 그거 가지고 또 막 저쪽은 공격하고 이쪽은 공격하고 막 무서워요, 무서워. 근데 여기 막 또 줄 서. 우리가 앞으로 천국 가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이거 모른다니까. 내가 성경 읽지 않잖아요. 내 믿음은요, 붕 떠있는 믿음이에요. 우리 성도님이 어떤 식사 못한다 할 때 제일 걱정이 돼요.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뭔지 압니까? 영적 곡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요, 먹고, 말씀을 입에 먹고 소화시키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완전히 소화시키는 게요, 기도하지 않는 게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영이 되고, 내게 생명이 되고, 내게 약속이 되고, 내게 힘이 되고, 내게 성령 충만이 되고, 내게 회개가 되고, 이 말씀이 내 삶의 모든 원동력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믿음이 언제 떨어진지 알아요? 예배당에 나온 지요, 설교 안 들리면요, 믿음 금방 떨어져요. 밖으로 안 보이지만.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하는 것은 예배당에 나와가지고요, 사람 사귐이에요, 사람 사귐.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과 사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요, 영적인 삶도 우리 힘으로 못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도와주는 방법이 말씀과 기도로 살 때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요, 이 세상 삶은 거룩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지만은,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지만 거룩하게 살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거룩하게 살지 못한 사람이. 왜? 이 말씀이 귀에 싹 들어와야 돼요. 이 말씀으로 막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여러분, 이 거룩한 나라는 말 맞죠? 나 하나가 믿음으로 서면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우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 믿음으로 서면요, 수많은 사람을 세웁니다. 아십니까? 한 사람이 무너지면요,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거룩한 나라, 얼마나 우리에게 큰 책임이에요. 거룩한 나라.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어두운 데 뭡니까? 지난날 죄와 사망의 법에 눌려 있었고요,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들을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선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요, 택했다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단계가요,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이 말은요, 이 정하셨다 그리고 부르셨다, 이 말을요, 택하심을 받다는 거예요. 이 세상엔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예수 믿게 만들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이미 미리 정하신 자들이 있습니다. 아무나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가 예수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죠. 모르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제 예배당에 나온다고 말이에요. 근데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이 말은요, 자기의 부르심 받고 나왔는데 보니까 이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럼 어렵다 하시고, 이 어렵다가 우리 일생에 쭉 계속되는 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다.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려운지 어렵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렵게 사는 것은요, 여러분이 영적인 거룩한 몸본이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 영의 세계는요, 저도 제 몸무게를 지키려고 그래요. 몸무게를. 어떤 몸무게가 불어나면요, 그 몸무게 때문에 모든 병이 와요. 혈압이 오고 당뇨가 오는 것은요, 다 이 몸무게 체중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을 지킬 때 자꾸 몸이 너무 비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영의 세계도요, 이 몸무게 불어나면요, 이거 빼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이 들어오면 이걸 빼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성경 안 읽는 사람은요, 읽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기도한다는 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 저는 여러분 앉으면 기도가, 우리 목사님은 기도가 술술 나온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은혜 줄 때는요, 30분, 1시간 술술 나오는데, 그럴 때가 간혹 있어. 평소에는요, 기도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몸부림을. 우리가 기도하면요, 나만 서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을 세우기 때문에 마귀는요, 기도 절대 못하게 만들어. 기도. 그리고 기도도 이상한 기도예요. 어떤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데 응답 없다는 말 하잖아요. 응답 없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를 왜 기도 응답하는지 아십니까?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복 주세요, 그러니까 응답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내가 왜 어떤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회개 기도를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딱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딱 대보니까 내가 지금 바로 믿고 있지 않아. 여러분, 말씀 제대로 들으면요, 들리는 것마다 다 부담돼. 저는 제가 여러분 말씀 전할 때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가지고 같이 이 상에다가 여러분을 초대하는 겁니다. 말씀의 상에다가 같이 먹자고. 나는 다 잘하니까 여러분 하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나 이렇게 지금 믿고 싶고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거 알아요. 내가 왜 복받아야 됐냐, 왜 해결됐냐면요, 이제부터 새롭게 살기 때문에 복받는 거예요. 뭔 소리 하고 있습니까? 내가 왜 영세기를 가기 때문에 내가 복받는 거예요. 왜 건강해야 됩니까? 내가 그런 얘기했죠. 기도원에서 막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나 깨달라고 했대. 옆에서 물어봤어요. 그럼 나와서 어떻게 살 건데 하니까 화투를 치고 싶대. 여러분, 이거는요, 웃기는 얘기 아니라요, 오늘 여러분 왜 나야 됩니까? 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살려면요, 지금 삶의 태도를 고쳐야 한다니까요. 이제부터 잘 믿겠다는 겁니다. 바로 믿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데 오늘 저녁에 왜 못 나옵니까? 이제부터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다니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고쳐주는 거예요. 잘 믿겠다고. 그러니까 이미 내가 앞으로 이만큼 복 주면은 이만큼 달라지겠다, 그게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 처음 믿으면요, 여러분에게 뭔가 한 번도 여러분이 주님이 내가 참 예수입니까, 이 정도 받구나, 어떤 체험이 있어요. 근데 그 체험은 계속 주지 않아요. 여러분, 5병의 기적이 있고 그 다음에 7병의 기적이 있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러분 모이고 그 가지고 5,000명을 먹였잖아요.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를 다 포함하면 한 2만 명. 그런데 그 기적을 다음날 행할 줄 알고 모여들었는데 행했어요, 행하지 않았어요? 안 했어요. 왜? 이제 육의 양식은 한 번으로 족하니까 이제부터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면 이건 당연히 주는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이걸 가르쳐 당근이다, 이래. 젊은이 말로는 당근이다. 당연히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뭔가를 알았다면요, 내 청년 때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청년 때 예수 믿는 것을 목사님들이 정말 이게 아주 착실하게 가르쳤다면요, 저는 공무원 시험 치는 것도 안 쳤을 것이고, 솔직히 포철도 안 갔을 겁니다. 왜? 내가 믿음 생활에 다 관심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이렇게 평안에 가다가요, 선곡계 목사로 오게 하셔요. 알겠습니까? 다 잃었잖아. 다 잃었잖아요. 얻은 게 뭐 있어요? 다 잃었지요. 제 인생에요, 가장 처절한 고통을 맛본 게 그 돈 좀 아니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져야 돼. 믿음이 좋아지면요, 대권 주제가 안 부럽다니까. 여러분, 대권 주제 부럽죠? 진짜요? 여러분, 앞으로 5년이 있으면 또 그분들이 어디 갈지 모르는 사람들인데요, 이걸 하려고 몸부림친다. 대한민국은요, 정말 부끄러운 역사를 만든 것 같아요. 대통령이 다음에 가는 곳이 정해진 것 같아가지고 너무 슬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잘 아십시오. 예수 믿는 게요, 진짜 예수 믿는 게요,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야, 내가 왕이 되는구나. 왕. 따라합시다. 우리는 왕이 된다. 여러분, 이게 제가 하는 말 같으면요, 여러분 안 받으리래. 그 밑에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는 같이 하리라. 어디 한다고요? 보좌입니다. 보좌. 이 보좌란 말은요, 왕이 앉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데요, 마귀는요, 여러분에게 와서 어떻게 충동하느냐면요, 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요, 정말 가볍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형편 아시고 내 처지 아니까 그저 내 복 주겠지 하는데, 여러분 방식으로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법칙은요,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정확하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냐. 영어롭게 한다는 말이요, 왕입니다. 왕.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편안히 사는 게 아니고 영화롭게,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영화롭게. 그런데 요한복음 6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했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한 12를 택했는데 한 사람이 거기서 이 믿음에서 이탈된데 12 제자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나온데요, 이 믿음에 이탈된 사람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왜 그런지 알아요? 어떻게 이탈된지 알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행한다면 이탈된 사람이 아니에요. 가르다가요, 회개하면요, 얼마나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영적으로 말하면 두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느냐? 여러분, 이런 기분 나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따라갔냐? 안 따라가면 누굴 따라갑니까? 딱 정확합니다. 성경은요. 성경은 둘밖에 없어요. 나는 어중간히 지금 이렇지만 앞으로 주님 따라가지만 지금은 내가 가만히 있다. 아니요. 따라가는 것과 안 따라가는 것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의 나라 법칙은요, 아침에 해가 정확히 뜨듯이요, 정확한 거예요. 저녁에 해가 지듯이요, 정확히 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은요, 정확히 내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가.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7절을 보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은 것은,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것은 내게 속한 자가 아니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말씀이 들린다는 말은 뭡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앉아서 듣는 거 이거하고는 달라요. 들리면요, 내가 이거 잘못 살았구나 하고 여러분이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잘못 살고 있는데 그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나는요 날마다 회개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다. 난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죠. 그러면 바울 같은 인물이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한다면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근데 계속 주님은 이 가룟유다가 돌아서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하는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더라 합니다. 생각이 오면요 탁 뿌리쳐버려야 돼. 생각이 오면요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요 마귀가 진짜 그걸 완전히 공격해버려요. 점령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바로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저는요 목사인 저도요 주님을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는 것은 매일 회개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주님 회개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에 뭐라 말씀인지 알아요?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이가 두루다니며 삼키려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여러분, 고난이 오는 것은요 마귀 역사입니다. 그럼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요 회개하는 겁니다. 마귀는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를 그냥 공격하지 않습니다. 죄라고 하는 미끼를 가지고 마귀는 공격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요 절대 공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막 뉴스 돌아가니까 내년에 막 뭔가 우리 이 사람 안 찍어주고 저 사람 찍어주면 큰일 날 것처럼 보이죠. 속지 마세요. 우리 외에는 누가 움직이느냐? 하나님의 손이 움직입니다. 우리는요 왜 우리가 정치인에게 줄 서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 항해에서 딱 줄 서고요, 여러분 이러십니다. 내 집에 줄 서라. 별로 여러분이 매력적으로 안 듣는데, 예? 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나를 본받으라. 내가 주님을 본받지 않냐? 그렇게 줄 서 이 말이에요. 성경 어느 말을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내가 믿는 것처럼 믿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줄 서고 있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뉴스 볼 시간인데 성경 볼 시간이 없다고요? 이게 여러분 매주 계속되고 있다면 여러분 슬픈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17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대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 나타날 때 이 말 뭡니까? 역사의 마지막 심판의 날입니다. 그때 너에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내게 앞으로 나타날 그 은혜를 바랄 수 있는 믿음 달라고. 하나님, 이것도 잘 되게 해주시고 저것도 잘 되게 해주시고. 왜 잘 돼야 됩니까? 왜?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는 앞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간 데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요 여러분 기복신앙으로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영생을 바라보는 거, 영광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지금 교회 안 나오시는 분 있죠? 안 나올 이유를 딱 말할 때요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자신 없습니까?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에. 여러분 안 믿어야 될 이유가 분명한 것은요 아무리 여건 좋아도요 안 믿을 이유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알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못 믿겠다고, 이것 때문에 못 믿겠다고, 이것 때문에 못 믿겠다고, 뭐 교회 차가 운행하느니 못 믿겠다고, 뭐 교회가 뭐 어떠니까 못 믿겠다고, 뭐 어떻게 못 믿겠다고, 전사님 보기 싫어서, 장로님 보기 싫어서, 목사님 뭐 어디가 사모님 어쩌고, 여러분
조건을 내면요 천지 때깔입니다. 그 말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이요, 우리 옆집에 보니까 뭐 장로님도 저리 믿던데 장로님 따라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요 목사를 따라오도 안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을 수 있다면 참 좋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요, 저처럼 믿고 싶다, 이게 진짜 믿는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믿음 생활만큼은 여러분이요 저보다 앞서기 원해요. 그럼 제가 가면 있느냐? 아니요. 저는 여러분이 저를 앞서기 원하지만요 저는 또 여러분 앞서길 또 원해요. 믿음만은 뒤로 물러서면 안 돼. 왜? 왕의 자리. 여러분 지금 대권 후보들이요 지금 이럴 때 물러날 것 같습니까? 우린 대권 후보들 가는데 한 명도 안 물러나. 우리는요 대권 후보입니다. 한나라 대권 후보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닙니까? 자, 우리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보십시다. 1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근신은요 정신 차리고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내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내가 순종한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알지 못할 때 내 육신대로 살았잖아요. 하나님 말씀 관계없이. 그걸 본받지 말라는 게 다시는 15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이 행위대로 심판하시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적 너희가 나그네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이 뭔지 압니까? 요대로 결과가 나타나니까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믿음대로요 앞으로 결과가 나타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이 의식되고 말씀이 의식되는 사람은 굉장히 복이 있어요. 사람을 의식하잖아요.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집사님이 좋고 권사님 좋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잘못하면 그렇게 좋아진 관계 때문에요 그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요 같이 흔들려요.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 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가 역할이 얼마나 크냐. 하나님 모세 단 한 번의 실수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는데 단 한 번의 실수,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냥 친 게 아니에요. 이 패역한 자들, 하나님이 하라는 말도 아닌데 그냥 이 패역한 자들 내가 내게 물을 내려, 이런 말이 어딨습니까? 예. 그래서 반석을 탁탁 치니까 물이 쫙 나오는데 하나님이 너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잖아요. 거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미안합니다. 이제 다시 안 하신다. 안 돼. 신명기 3장 보니까요 하나님께 또 사정합니다. 저 아름다운 땅을 가서 꼭 보겠어요. 안 돼. 그만이 족하니까 이제 더 말하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는 저 너보산에 올라가 가지고 들어갈 저 가나안 땅을 보면서 거기서 생을 마쳐야 돼. 여러분이요 정말 교회가요 목사가 강단 앞에서요 이상한 소리 하면 성도가 제일 딱합니다. 내가 이번에 어떤 정치에 너무 관심 가진 목사님에게 있습니다. 목사님, 성도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왜 성도에게 그렇게 말씀 전합니까? 내가 정식으로 그 목사님께 항의했어요. 성도에게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지.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전하지 못하면 책임 있지만요 없는 걸 전하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낙원에 들어가는 것을 더하거나 뺄 수 있습니다. 더하면 성경에 이루어진 재앙을 더할 것이요 빼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과 낙원의 참념을 뺀다 그랬거든요. 그래 우리는요 우리 나름대로 믿으면 안 돼.
여러분, 외모로 보시지 않고, 우리 외모로 볼 때는 참 점잖게 보이죠. 저는 제가 다니던 교회 때요, 장로님이요, 굉장히 점잖해요. 할렐루야. 날 웃고. 근데 목사님을 보면 이 장로님이요, 목사님을 볼 때는 절대 안 편해. 왜 그렇게 목사님을, 우리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 왜 장로님이 저런 분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며 마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게 왜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그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 아들이 부탁했죠? 시험에 들지 기도하라 했지 않습니까?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는 그 사건은요, 우리의 구원과 직결된 관계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자는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시험 드는 것은 탈락한다는 거예요. 탈락.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다른 데 기도 부탁 안 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내가 지는 십자가 의미를 바로 알고 같이 기도하자. 근데 12제자가 다 한 명도 동참하지 않고 다 탈락했어요. 그죠? 그리고 가룟유다는요, 끝까지 배신하고 다른 제자들은요, 다 피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 성신하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이 뭐였어요? 회개하고 기도하다가 성령 다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2제자가 소리 높이 이르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한 게 아니고요, 12제자가 똑같이 소리 높여서 똑같이 외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들어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기도로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육의 기도는 좀 줄이고요, 사실 육의 기도는요,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요, 영의 기도를 하면요, 육의 필요를 채우셔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다 하신다. 그런데 그 나라 그 일을 관심을 안 가지고요, 구하니까 기도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가 다 기도해서 모든 걸 처음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면요, 아빠 아버지예요. 아빠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아빠란 것은요, 내가 어리고 아버지는 그 어린 자녀를요, 무한히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애가 뭡니까? 아빠 하면요, 부모가 다 눈치채고 애 필요한 거 채우지 않습니까? 내가 TV에 보니까 이런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애가요, 갑자기 막 애가 막 울면서 막 도망가는 거 혼자서, 아무도 쫓아온 사람 없는데 막 울면서 아들이, 그 다음에 뒤로 돌아서 아들이 넘어져 버려요. 알고 보니까요, 이 애가 그림자라 지를 쫓아온 줄 알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요, 미국 방송에 나왔어요. 방송에. 이 세상에 그거 보면 뭘 느끼냐 알아요? 믿음의 사람 믿음을 느껴야 돼요. 이 세상에 생기는 그림자밖에 아니야. 그게 그래서 아빠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 너를 쫓아오는 귀신이 아니고 네 그림자야. 그러니까 애가 모르잖아요. 가르쳐 줘야죠. 이 세상의 모든 사건은요, 여러분이 위협하고 따라오는 것처럼 보이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그 그림자는요, 주님이 여러분을 따라오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일이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 기쁘게 우리의 삶을 동행하는데요, 성령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주님 기쁜 일이 아닌 것 같으면 성령이 우리 위해서 탄식하고 근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을 근심시키고 탄식하게 만드는 종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삶을 딱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제약된 일 있지 않습니까? 볼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은요, 여러분 꼼꼼히 생각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불의한 자의 예물은 하나님 받지 않는다 했어요. 여러분이 수입 가운데요, 정상적이지 않는 수입이 있다면요, 그 하나님께 바치려 하지 마세요. 절대 하나님 받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당하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직장생활 하는데 참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면 똑같이 느끼는 건데요, 제가 위 사람에게 이걸 못해요. 이걸 못한대요. 왜냐하면 이걸 하면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더 앞서갈 수 있잖아요. 요거 때문에 요거 안 해보셨죠? 예, 요거 직장에는 이게 필요해요. 이게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이걸 몰라요. 이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정상 진급보다요 3년이 더 걸렸어요. 제가 진급할 그 단계에 그 우리 위에서 이제 그 진급을 허락하는 그 사람의 후배가요 싹 끼고 들어오는데, 나보다 직장 늦게 들어왔는데요, 일도 잘한 게 없어. 근데 이 사람을요 계속 그 진급 순위 1번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요, 사람이 얼떨떨해가지고 왜 제가 나뭐 잘하나 생각해보니까 같은 학교 출신이야. 그래서 올려도 안 되니까요, 이 진급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나를 1번 올리고 했어요. 올리자마자 바로 진급했지요. 그래 그 사람이요, 우리 부서에 근무하지 못하고요 다른 부서로 옮겨갔어요. 여러분, 이게요 모든 직장에 다 존재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이에 끼어들잖아요, 절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절대. 우리는요 이 세상에 정직하지 못하게 돈 버는 방법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이게요 그날에 다 펼쳐질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방법이 아니게 여러분 살아가면요 절대로는 기뻐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노력하지 않고 돈 버는 자리 같으면 그만둬야 됩니다. 내가 그만큼 노력하고 그 대가를 받아야지요. 이 땅에서요 절대 남에게요, 여러분이 정상적이지 않게 남 도움 받지 마세요. 여러분이 도움을 주세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도움 주는 사람이 기쁘겠어요? 도움 받는 사람이 기쁘겠어요? 도움 주는 사람이 기뻐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주십시오. 갈릴리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진 걸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늘 사람난 어부가 되게 하려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 들어가시다가 다른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는 걸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게 뭔지 압니까? 그들이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깨달았는데,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이런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가치를 바로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요 하면서 가족이 얼마나 영적으로 바로 못 서면요 우리의 믿음을요 흔드는데 아주 고수법이에요. 아십니까? 왜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까? 내 원수가 집안 식구라고 하는 건요, 우리는요 내가 믿음으로 못 세워지면요 나는 그들의 영에 끌려갑니다. 나는 그들을 세워줘야 됩니다. 저는 아내를 대할 때나 자녀를 대할 때나요 어떻게 믿음을 세워줄까? 여러분 서로요 여러분 저를 만나면 우리 어떻게 우리 목사님 믿음을 더 세워줄까? 딴 얘기하지 마세요. 믿음을 세워줘야 돼. 믿음. 왜냐하면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자만 마지막에 그 영광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는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이긴다는 말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럼 이기면요, 이길 때마다 느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겼다는 그 느낌이 없는 것은요, 계속 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 만나면 어떻게 할까? 예배가 왔는데 어떻게 할까? 예배는 나와보시면 이기는 자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여러분, 기도하고 싶을까요? 기도하기 싫을까요? 근데 기도하기 싫을 때가 많아. 근데 해야 돼. 왜? 그래야 이기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읽고 싶어요? 별로 안 읽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 읽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그냥 읽는 건 쉬워요. 어떻게 읽는 게 어려운지 알아요? 이 말씀을요, 꼭꼭 씹어서 먹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요, 아, 또 이름 뭐 이렇게 이름 많노? 이름 뭐? 여러분, 레기스 보면요, 머리가 하얘져. 뭐, 불에 태우고, 볶고, 뭐, 어디 굽고, 뭐, 아우. 여러분, 그런데 이러십시오. 읽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주여, 이 말씀이요, 이름 하나하나가 더 의미가 있다. 이름 하나하나가. 이름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 이름을 여기 올려놓았는가? 딱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성경은요, 깨닫고 보면요, 진짜 깊은 진리가 어려운 구절에 다 있다니까. 어려운 구절에. 여러분, 우리 나가서요,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한다. 선전하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살살, 여러분, 그냥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러지 말고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때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왕이 되느냐면요, 이 땅에서 마귀의 세력을 제압시키는 영적인 다스림이 없다면요, 왕이 못 됩니다. 이 땅에서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귀 역사 오면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쫓아버려야 돼. 아이고, 어려워, 무서워, 아이고,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문제 있잖아요. 왜 우리가 해결되는지,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야. 여러분이 문제가 해결되고 할 것은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사는데 꼭 필요해. 믿음으로 사는데 이 건강은 꼭 필요해. 믿음으로 사는데 여러분, 최소한 직장은 필요해. 하나님, 이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살기 시작하면서 기도를 제가 해야 됩니다.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주시면 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까지 잘못 살았던 걸 딱 회개하고요, 딱 돌이키면서 이제 제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가족이 만들면요, 여러분 거기에 따라가지 마세요. 딱 기도하고요. 오히려 그것이 가족을 위해서 올바른 길 같으면 믿음으로 섭시다. 이래 살면 안 됩니다. 똑바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죠. 적당히 살면요, 나도 복이 없고요, 그도 복이 없어요.